우리는 함께 베드로 후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요. 공동서신은 저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바울서신은 13권이나 되기 때문에 저자가 아니라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책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 서신의 발신자 누가 이 책을 썼을까요? 1장 1절을 통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두에 기자 자신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서신의 저작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사도의 작품임을 부인하는 근거로는 문체와 어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후대의 증거인 빈곤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서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베드로의 서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 말씀뿐만 아니라 1장 13절에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또 13절과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또 내가 이 편지를 두 번째 썼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바울의 형제의 책도 보았고 그것이 지혜대로 써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본서신의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또 1장 14절에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1장 15절은 말씀하고요. 내가 두 번째 편지를 쓴다라고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3장 15절과 16절에는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본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미 쓰였다라고 보면요. 본서는 60년대 중반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면 61년과 그의 죽음으로 볼 수 있는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썼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이 박해가 시작된 것이 65년경으로 우리가 본다면 65년에서 베드로의 순교가 있었던 68년 사이에 이 편지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62년에 추록하게 되고 그 후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와 같은 편지들이 쓰여졌다라고 본다면 바울의 편지가 이전에 보였다고 말한다면 64년 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6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서신은 베드로의 저작으로 믿는다면 일반적으로 68년 베드로의 순교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바울의 편지가 쓰여졌던 65년 이후에 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5년에서 68년 사이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일까요? 수신자는 굉장히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독자들도 대상으로 한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은 주로 이방인들을 암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1장 16절에 말씀하고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인 것도 알 수가 있죠. 3장 1절에는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라고 하면서 저자가 친히 2권의 책을 썼고 그 글을 쓰고 있는 목회한 자들인 것,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의 마음을 일깨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장로라고 하는 이 목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통해서 전에 쓴 글을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베드로전서로 본다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베드로전서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나그네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속에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독자들이 히브리식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유대 독자를 의미하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익숙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말 속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음을 알 수 있고요. 또 바울의 편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읽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를 좀 살펴보면 지금 원독자들도 베드로 전서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9절에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과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독자들의 상황이 베드로전서 안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안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고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나 2장 20절이나 3장 14절이나 4장과 5장의 내용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적인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안에 있었던 이 원독자들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께 맡기라고 4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저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은 것은 원독자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네로 황제부터 핍박이 있고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그 일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빈손으로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고난이 가까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을 인식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와 이 베드로 후서의 시대적 배경은 마가복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죠. 그렇다면 수신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지금 베드로 전서처럼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는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 신약이 언급하는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로마 거주는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입증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참고 자료는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클레멘트 1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바울의 고난과 순교를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히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기에 속하며 클레멘트는 이 두 사도를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본받을 만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던 베드로의 두 동료 실루아노와 마가가 베드로 전서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아노는 베드로의 서기관이었고 그 시기도 50년대 후기부터 60년대 초엽까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조금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베드로 전서는 이 바울 서신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르치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의 위험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핍박과 어려움은 교회 밖에서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것들이었죠.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영광,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과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심판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한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세적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직면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베드로 전서에서는 산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 앞에서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알미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서신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면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도 그렇고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천사의 해방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언급되어지고 있고요. 악인은 물 없는 셈이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권고하고 그것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명심하라는 말씀과 정욕을 쫓아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도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신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언제 세워졌고 언제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왔던 15개 이상의 지역의 사람들, 각각의 자기의 언어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들도 사도행전 2장 9절에 의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교회에는 물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웠겠지만 이제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방인들도 교회에 나오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혼합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우리가 성경 본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배로운 큰 약속을 지니고 있었던 자들이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강점에 비해서 연약한 점들, 약점들도 많았는데요. 거짓 선생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교회의 약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문학 양식으로는 서신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책의 핵심적인 중심 내용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중심 내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경고해짐으로 이겨낼 수 있으며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을 확신하고 주님의 재림 또한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중심 내용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베드로 후서는 구절을 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 장씩 자연스럽게 단락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은 학신 가운데 성장하라, 3장은 학신 가운데 기다리라, 그리고 2장이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감과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장에서는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베드로 후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1장의 내용은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를 알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은 베드로의 인사의 내용이고요. 3절에서 11절은 참된 지식으로 성장하며 자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서 21절은 복음의 진리를 언제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장 1절에는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인, 자신을 말하죠. 사도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 1절 후반절에는 수신자들을 칭찬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배로운 믿음은 귀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동등하게 가치 있는 믿음,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받았다, 우리와 동일하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같은 믿음, 그리고 지도자와 동일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을 너희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출발점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베드로의 축복이 나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빕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베드로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라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핍박 중에도 이단에 빠지지 말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호칭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11절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2장 20절도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3장 18절에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단어를 함께 써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3절에서 11절은 참된 지식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인을 부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있는 나그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덕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욕 때문에 부패해 가는데 우리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상호 우애를,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넉넉하고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아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반복되어지면서 중요하게 나오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알미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알미라는 단어는 완전한 이해를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사하고 정보적인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장 2절이나 3절이나 8절,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이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요한서신을 공부할 때 살펴본 것처럼 지식이 있으면 육체는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죠.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지식의 대상이 바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고 그리고 예수 알기를 게으르게 하지 않을 때 그 결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울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믿는 자들에게 주실 기업, 상속이라 그랬죠. 유업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기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유업, 상속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믿음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excellent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excellence한 탁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참된 탁월성, 인간이 그리스도와 동일해지는,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